오늘 말씀 14절부터 시작이 되지만 사실 문맥의 흐름상 단락을 나누면은 10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21절부터 23절이 또 한 단락입니다. 21절부터 23절은 마지막으로 쓰는 인사이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사실상 후원금, 즉 헌금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애송하는 말씀 12절과 13절, 특히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은혜롭게 여기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주님께서는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1차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신다.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상황을 풀어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신다. 우리가 그런 뜻으로 1차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0절, 그러니까 편지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후원금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읽은 어떤 성경 해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놀라울 정도로 후원금에 관한 이야기를 편지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다. 처음에 빌립보서 처음에 바울이 너희에게 편지한다 하고 난 이후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 후원금이나 헌금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편지가 마무리되기 직전에서야 이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도와주어서 너무나 고맙다, 감사하다. 예나 지금이나 이 돈에 관한 이야기는 참으로 하기가 민망하고 힘들었나 봅니다. 바울도 민망했던지 도와주어서 고맙다, 너희의 도움이 참으로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이미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이제 내가 감옥에 갇히고 또한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너희가 자발적으로 또 후원금을 모아서 나에게 보내주었구나.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6절에도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짚어볼 만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수입이 일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지만 그의 정체성, 진정한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기술은 선교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천막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재료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천막을 만든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야 처음으로 이제 헬라어가 모든 나라에 보급이 되고 그리고 로마가 모든 곳에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세계 여행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여행할 시에 천막을 들고 다니면서 천막을 치고 자고 또 여행을 하고, 그러니까 즉 구매자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구매자가 있는 곳은 큰 도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큰 도시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고 큰 도시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거기서 선교를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일을 할 수 있는 기간도 불규칙적이었고 일정하지 못했을 것이고 늘 돌아다녀야 했던 바울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자신의 경제적인 부분을 후원금을 통하여서 해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을 때는 다 쓸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많고, 없을 때에는 지나치게 없을 때가 다반사였을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이야 무슨 페이 하면서 돈 보내기도 쉽고 받기도 쉽고 쓰기도 참 쉬운 시대이지만,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받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늘 돌아다녀야 했고 때때로 감옥에 갇혀야 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서 직접 전해주지 않으면 받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와서 이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일을 감당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미 2장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엄청 칭찬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에바브로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하실 때 동료들로부터, 한 형제 자매로부터, 교회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수입으로 살아가니까 너무도 힘들고 불안하지만, 그런 생활을 항상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 때에도, 그리고 너무 풍부할 때도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고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당장의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처절함이,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자기 연민이 때때로 그를 덮쳐왔을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지병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힐 때마다 동료들이 배신하는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이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것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어 전력 투구하여서 이루어낸 교회 공동체들이 자기가 떠난 이후에 넘어질까봐, 무너질까봐, 그것이 가장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늘 불안하고 힘들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게는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 능력 주시는 자가 나를 이겨내게 만드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줄 압니다. 다들 각자의 짐을 지고 힘들게 버티고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능력 주시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시작되는 14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보내준 후원금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풍족한 교회였을까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상황이 누구에게나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들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한 끼, 두 끼 금식하고 써야 할 것 덜 쓰고, 아니 하나도 쓰지 않고 더 버티고,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함께 어려움을 견디면서 그 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줬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갔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 어찌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도울 방법이 뭐가 없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다들 괴로움을 참으면서 돈을 모아서 힘들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감당하면서 그 괴로움을 나누어서 형제가 조금 덜 괴롭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정을 바울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 고생하고 있을 바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매일 매질을 당하면서 견디고 있었던 그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눈물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내가 괴롭지만 너희가 얼마나 괴로운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이것을 보내주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고난을 감당하고 그 괴로움을 나누고 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찌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고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은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즉 고린도 교회에서는 전혀 어떤 후원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도 그리스도의 사도고 나도 사례비를 받을 수 있지만 일부러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시험에 들까 봐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할 때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중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중학생이 아주 어릴 때였는데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는 그때 아이 때문에 대구에서 살면서 용인으로 주말마다 올라와서 사역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례비가 80만 원이었는데 차비로 거의 30만 원 가까이 썼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학생과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학생을 포함한 여러 학생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 학생이 제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냥 당연히 목사님, 전도사님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공짜로 와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교회로부터 돈을 받는단 말이야 하면서 충격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잘 나오지 않고 놀러는 오는데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묘한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도 이렇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아직 이 교회를 신뢰할 만한 단계는 아니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후원금을 주니까 어떤 대가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로부터 이제 후원을 받으니까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줄 테니까 너는 이런 것들을 해주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신대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는 도저히 들어주기가 힘든 요구였던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풍부하고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절대 후원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달랐죠. 빌립보 교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형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후원금, 바울을 위한 이 후원금을 어떻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7절, 18절을 보시면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후원금이 어떻게 보면 바울을 돕기 위한 개인을 위한 것인데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준 이 후원금이야말로 바로
나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헌금을 사용하는 것은, 이 후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바울이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린 것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에 대한 도움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색내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나도 기꺼이 괴로움을 감수하면서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도와주는 것이고, 도와줄 방법을 찾아서 자신의 가진 것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모두 다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늘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것이지만 건강한 관계에서, 그리고 건강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헌금입니다. 그러니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헌금으로 인하여서 시험 드시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랑과 겸손으로 드리십시오. 아무도 나의 헌신을 모르는 것 같고 나의 희생을 모르는 것 같지만 이미 멀리 있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22절에 보시면은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와 관련된 기관에서 일하는 노예들을, 때로는 그 안에 속해서 일하고 있는 관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멀리 떨어져서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연대감 하나로만 한 형제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이미 이 모든 헌신을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미 알지 못하는 많은 형제들, 자매들이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들의 심령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의 사랑의 그리고 신뢰를 우리가 엿보았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노래가 울려 퍼짐을,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마다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람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풍성한 축복이 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특별히 주의 은총을 기다리는 자가 있습니다. 오이나 집사님, 다음 주 수요일 정기검진 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심란하고 무거운 발걸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옆에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요동치는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결과도 순조롭게 하여 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게, 향기로운 제물을 주님과 형제 자매에게 드릴 수 있게 완전한 회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떨리는 마음으로 고통을 함께하는 도한교 집사님과 그의 두 자녀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사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말 못할 사정으로 또한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모두 찾아가셔서 보살펴 주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회복한 후에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큰 기쁨을 느끼는 형제 자매들로 하람교회로 주여 삼아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향기로운 제물 주님께 드린 형제 자매들이 있사옵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며 그의 마음의 소원을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제물들이 우리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는 그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